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소위 경전이죠. 금강경 오가해 1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금강경 오가해 들어간다라고 해서 금강경 오가해를 해설하신 분들이 첫째는 양나라의 쌍림부대사다라고 했어요. 쌍림부대사가 금강경 제강송이라 하는 책을 집필했는데 거기에서 따온 거고요. 금강경 오가해를 만드는데 두 번째가 당나라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육조 해능선사의 글이에요. 육조 해능선사의 금강경 구결이라 하는 데서 가져온 거고요. 세 번째가 당나라의 규봉 종밀선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규봉 종밀선사는 금강경 소천 소론 찬요에서 가져온 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송나라의 야부도천 선사. 야부도천 스님의 바로 금강경 차거송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이 송나라의 예장 종경 스님. 그래서 바로 이 5분의 글들, 예장 종경 스님은 바로 금강경 제강이라라고 하는 글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금강경 오가에는 이 5분들이 금강경을 해설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걸 누가 모았냐 하면 바로 조선시대의 함어 득통선사가 모아놨어요. 근데 원래 금강경 오가에는 누가 집필했는지 그 집필자가 규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함어 득통선사의 서설에 나와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가해의 서설부터, 각 스님들의 서설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현재까지 알아본 어떤 영향에 의하면 바로 이 금강경은 싱그러운 주문이다. 중국에서 처음 이 경이 번역되었을 때도 당시 불교적 학풍이 후한, 환제, 영제 이래 삼국 및 동서 양진 시대 222년에서 418년 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일세를 풍미하던 사면학, 노자, 장자 이런 어떤 영향들이죠. 특히 노장의 무위 자연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불교의 성실 또 반야 특히 도행반야, 대명도경, 대반야경의 일부 그리고 유마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소품반야, 방광반야, 또 광찬반야, 보적경의 공사상과 일맥상통을 하고 자 이런 것이 바로 도교의 무위자연 사상이 그대로 접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경전들에 다. 그들로 하여금 또한 불교를 이해시키는 소위 격의학 시대가 출현되고 있었다. 이게 바로 격의 불교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어떤 도교 사상의 팽배보다는 불교 사상의 팽배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강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교와 불교가 도교가 팽창할 때 도교에 접목을 해서 불교가 자라났지만 정작 불교가 팽창해서 있을 때는 도교가 불교의 승려들을 이용해서 발전시킨 쉽게 얘기하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발전을 가져온 그런 시대이기도 했다는 이야기. 이러한 학풍이 지배되고 있던 동진 말경에 금강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 경문은 매우 간명하고 또 종래 반야 사상이 공의 이치를 천명하기 위한 이론에 중점을 둔 데 반해서 무상의 도리를 체험하고 상이 없는 거죠. 우리 본성은, 마음은 바로 상이 없는 도리를 체험하고 무주행, 그러니까
머무름이 없는 행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둬 새로운 총화로서 등장하게 됐죠. 자, 우리 뭐 육조단경도 무념무주 사상 아니에요? 무상, 무념, 무주 사상인데 사실은 무상, 무념, 무주 사상이 도교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는 도교가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도교에 불교가 얹혀서 컸어요. 그리고 불교가 팽창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도교가 점점 식게 되니까 도교가 불교의 스님들로 하여금 명맥을 유지하게 된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경전들이 전부 도교의 무의자연사상에서 접목이 돼서 성장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일례를 들면 뭐 우리 불교에서 쓰는 무상, 무념, 무주 이런 사상들이 사실은 도교의 무의자연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물론 이게 딱 도교다, 불교도 할 수가 없어요. 접목이 돼서 참 아이러니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교고 도교가 어디서부터까지 도교고 불교가 어디서부터까지 불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기가 참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대승불교 운동이 활달해 나가면서 신중도 생기고 신중이 700년대에 만들어졌잖아요. 지장보살 사상도 생기고 또 부모운중경 생기고 천지파량 신주경 같은 거 생기고 도와 접목된 경전들이 많이 형성이 됐죠. 유교와 도교와 불교가 같이 팽창이 되었을 때 불교 경전이 도교의 사상이 많이 접목이 되었고 도교라고 하는 자체도 불교의 사상으로 인해서 기대서 성장이 됐던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불경에 보면 도교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저 노장학적 무의자연과 반야학적 공이 바로 실천과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 모델로 구현되었던 분이 곧 지공선사고 부대사였다. 자, 부대사. 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지공선사다라고 했는데, 지공선사 또는 뭐 현장스님 이런 분들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대단했던 분들이지요. 뭐 지금도 중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실제 조사한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대의 중국의 모든 스님들 가운데서 어떤 스님이 가장 뛰어나냐라고 하냐면 양대산맥을 이루는 게 달마대사하고 지공선사라고 해요. 그 가운데서도 지공선사가 뭐 인기 순위도나 알려진 바에 하면 더 크다.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도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접목이 돼서 바로 실천행으로 형성된 것이 지공스님이고 또 부대사였다라는 이야기죠. 특히 이조중엽 청어스님의 4대 법손인 월담운제 1634년에서 1704년 시대 스님이죠. 한국 불교의 소위경전을 편집할 때 원각, 화엄, 법화, 능엄 등과 함께 오가예를 선종승려의 독습 과정으로 넣기도 했어요. 자, 반야경을 안 넣고 반야경 600품 가운데 577품인 금강경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만큼 금강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원각경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있죠. 화엄경은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법화경도 할 거예요. 능엄경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금강경 오가해를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금강경도 그냥 금강경을 넣은 게 아니라 금강경 오가해를 넣었어요. 이 5과목을 바로 선종승려의 독습 과정으로 넣었어요. 그러한 까닭은 첫째는 종밀찬요는 규봉 종밀찬요는 사상을 규제하고 삼공해를 드러내서 무착 18주와 천친 27일을 참작하고 삼공의 종지와 아공, 법공, 구공이죠. 주단의 교상에 가장 충실하여 머무름을 끊는 데는 얘기, 주단. 무상무념, 무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무주. 머무름을 끊으며 교상에 가장 충실해서
집과 주소를 대변할 만한 때문이었고, 자, 둘째로 육조회의는 선적 실천과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규봉, 종밀, 그 다음에 육조해능이죠. 바로 선적 실천과 체험, 선에 대한 실천과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금강경의 자자, 구구, 글자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전부 그대로가 자기 창조요 자아군현임을 가르쳐서 진리가 곧 일상생활임을 잘 가르치는 때문이고, 육조해능은 바로 일상생활이 바로 불교의 진리다. 불교의 진리가 일상생활이다 하는 사항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고, 셋째로 부대사송은 바로 약동하는 불법이 그의 가송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야부송은 활달자제하게 약동하는 야부 도천스님이죠. 대우주적 생명이 그의 활구선과 조사선과 응현 무력 거기에 상해서 나타내는 그런 힘이 묘용자제하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경을 총체로 해서 만경론을 수납하고, 천하선종은 이 경을 심경으로 해서 온갖 모구행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모구행은 바로 뭐예요? 소 치는 사람을 비유해서 우리의 수행을 비유해서 얘기한 이런 실천행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금강경 오가이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금강경이 아니에요. 금강경 오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금강경도 중요하지만 금강경의 요체에서 이런 스님들이 바로 해설을 한 것이다. 자, 사람들은 사는 것이 있기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기에 또 태어남이 있지요. 옳은 것이 있기에 옳지 않음이 있어요. 또 악이 있기에 선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선과 악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선악은 동시에 일어나지요. 삶과 죽음은 동시에 일어나요. 또 옳고 옳지 않음도 동시에 일어나요. 상대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행복과 불행도 동시에 일어나요. 불행 겪어보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겪어보니까 나는 불행해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즉 행복이 불행을 만들고 불행이 행복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선과 악, 옳고 그름은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만드는 중생의 분별심일 뿐. 자, 본래 우리의 마음은 공이에요.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전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만드는 분별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 제법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무상하다는 거 항상사를 쓰는데 항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해요. 변해가기 때문에 행복으로 정체해 있을 수도 불행으로 정체해 있을 수도 없어요.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시관. 자, 금강경에 있는 대표적인 사국의 개송이기도 하지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현상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왜? 무상하기 때문에, 변해가기 때문에. 또한 아침이 있으리나 번개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로 오조홍인이 육조해능한테 법통을 전할 때, 전수할 때 가르쳐 준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자,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같이 살펴볼 것이에요.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인 물질적 형체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또 귀에 들리는 대상의 소리와 또 코에 맡아지는 대상의 냄새와 혀에 느껴지는 맛, 또 피부에 닿는 촉감, 기억의 대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뜻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하면 그때부터 번뇌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청정심이냐? 우리는 본래 마음을 청정심이라고 그래요. 취함도 집착도 없는 것이다. 취하려 하는 것도 없고 그걸 얻어야 되겠다는 집착, 내 뜻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집착, 이런 것도 없는 것이 청정심이다. 지혜의 눈을 열어서 단과 상에 물들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다. 항상 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항상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화엄경의 이런 기론을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래 있다라고 치다. 그래 있어. 선도 있고 악도 있어. 해서 만든 게 아함경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이래 평등해. 방등경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다 공해. 판야경이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법화경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이다. 꿈이로다. 열반경이죠. 아함에서 열반까지의 이치를 하나로 총괄해 놓으면 바로 화엄의 연기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화엄의 연기론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하나 구분 지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춤 동작 하나 배워도 그냥 춤을 계속 치고 있는데 배우겠어요? 그래서 구분 동작이죠. 하나하나 끊는 동작이죠. 하나하나 끊어서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연습하고 또 이렇게 하세요. 춤 동작 하나를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리를 가르쳐도 바로 가장 학은기의 아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드리고 또 나중에 공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있다에 빠지니까 항상 하는 줄 알아요. 이 상에 빠지는 거예요. 공함을 가르치니까 또 다 공한데 하고 단에 빠져요. 있음에 빠지는 것도 공함에 빠지는 것도 끊어버리는 거. 이게 부처님의 진리다. 그래서 단과 상에 물들지 않으면 세상 뒷글에서 항상 혼이 벗어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제1장 금강경 5가의 서설로 들어가요. 서설. 시작하면서 설명하는 글이죠. 우리 불교는 불보살님의 동상에 빌고 연불독경 사경 참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우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스스로 열반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빌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수로 깨우침을 얻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명위경 경자 경야 시성불지도로요. 그랬어요. 경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금강의 5가를 해요. 그럼 경이란 무엇이냐? 왜 그러면 경을 배우느냐? 경은 길이니 부처가 되는 길을 이룬다는 얘기. 자,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길이다. 또한 등대와 같고 신호등과 같다. 자, 깜깜한 밤중에 백길을 간다 해도 어떻게 돼요? 목적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등대를 켜놓고 등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아요? 또 차가 자기 멋대로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니까 신호등을 보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신호등이 내 차를 안전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등대가 배를 항구에 무사히 안착시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목표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경전은 하나의 목표물이지 경전을 많이 읽고 쓴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경전의 내용이 있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체득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자, 이것이 경전에 있는 글인데 성철 스님 백일법문이나 성철 스님 고승법어에서도 제가 인용했었는데 성철 스님 역시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봐도 배부르지 않아요. 경전을 아무리 읽고 쓴다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내 마음에서 깨우침을 얻어야지 경전을 쓰고 읽는다고 절하고 빈다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비해서 한 얘기죠.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경만 외우고 절만 했지 지혜를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도인을 만나도 만난 줄을 모릅니다. 바른 불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지요. 왜요? 지금 당장 자기네들이 처해 있는 자식 합격 문제, 남편 사업 문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 바쁘지 이러한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에 또 합격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허공은 단 유명하고 영무상모하며 취부득하고 사부득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허공은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지 형상이나 모습은 없고 또 얻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허공은 얻을 수도 버릴 수도 없죠. 우리의 마음 또한 역시 그래요. 허공은 마음에 비유를 한 건데요. 우리의 마음 또한 어떻게 돼요?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 아니에요.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해서 소멸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으로 느껴서 업장을 만들지 않으면 업장 소멸이 되고요. 설령 있다라고 해도 마음속으로 텅텅 비울 줄 알면 업장 소멸이 되는 거지. 업장 소멸해달라고 뭐 멸업장진은 멸정업진은 이걸 하고 춘부다란 일을 하고 지장보살을 찾고 이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업장이 있으니까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찾는 자체가 나는 업장을 못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바로 5분의 오가해를 총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집필을 하시는 함어득통선사가 이 금강경 오가해를 내면서 서설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머리말을 했느냐. 자, 우선 순서가 제가 여러분들 함어득통선사의 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걸 하나하나 풀이를 해나갈 거예요. 또한 쌍림부대사, 육조해능, 또 규봉종밀, 또 야부도천, 또 예장 종경스님의 서설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총 일목요연하게 편집한 함어득통선사의 서설에서부터 각 스님들의 서설, 그리고 그 서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하나하나 뜻풀이를 해 나갈 것이. 제가 초발심자경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죠. 원효대사 발심수행장인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발심하여 수행해라. 원효대사 수행해라. 또 자기를 경책해라. 야운선사의 자경문도 다 서설을 해놓고 그다음에 해설을 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서설을 하고 서설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금강경의 본품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자, 그럼 함어득통선사 금강반야 바라밀경 오가해 서설. 유일무로차 절명상 관고금 처일진 위 육합 내함증묘 외응군기 주어삼재 왕엄한법이라 라고 했어요. 자, 저는 보편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문을 다 써요. 원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하고 해설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경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경전은. 그런데 대부분 원어는 빼버리고 한글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하나의 소설책이죠. 소설책.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어요. 지장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어대로 해설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서 천도제 많이 지내고 기도입제 많이 시키고 불사 많이 시키려고 그런 걸 집중적으로 과대 포장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지장경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99%는 다 그 스님들이 자기네들에서 천도제 많이 하기 위해서 꾸며서 만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래의 경이 들어가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저는 꼭 옛날에 큰 스님이 그랬어요. 원래 경전을 해설을 해야지 다른 스님들이 쓴 걸 보면 너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사상에 빠지는 거다. 그럼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스님들의 가르침에 넌 빠져드는 건데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원전을 공부해라. 원전을 공부해보고 다른 스님들이 푼 것을 비교해서 해보면 과연 그 스님들이 바르게 했는지 잘못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습이 들어서 항상 원전을 풉니다. 원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것 다 원전을 풀어서 해드리지 한글로 되는 거 꾸며서 안 해드려요. 자, 유일무로차. 여기 한 물건이 있어요. 그 한 물건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이론상으로 표현을 해요. 이 한 물건은 이름으로나 모양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고금을 꿰뚫어서 한 티끌에 머물러 있어도 동서남북 상하를 두루하며 안으로는 온갖 묘함을 포함하고 밖으로는 모든 사물에 응하여 천지인 삼재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되니. 자, 우리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바로 함어득통선사의 서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탕탕 호기무비 외외 호기무련 불활신호. 그래서
그 당당함은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으며 높고 높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따를 수가 없음이니 가히 신령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소업의 앙지간 은은 것이 청지제 불알현오라라고 했어요. 또한 예를 갖추어 받드는 동안에도 분명하게 밝으며 보고 들을 때 해도 예컨대 따라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니. 자,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어찌 현묘하다 하지 않겠는가. 뭐 생각에 별의별 거 다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드러나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은은하다 또 현묘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선천지 이무기시 후천지 이무기종 공야 유야 오미지시 소위. 그래서 천지보다 앞서 있지만 자, 우리 마음은 천지보다 앞서 있어요. 시작이 없고 천지 이후에도 끝이 없으니 과연 이것이 공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나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느니라. 하모득통선사의 말씀이죠. 아가문 득저 일착자 보관중생 동품 이미 탄알지제. 자, 이 대목을 제가 삼장법사 대종사 자격 얻을 때에 대종사 풍계 입품 법문으로 했던 대목이기도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법문을 했었거든요. 대종사 풍계 받을 때. 자, 우리 세존께서는 이 한 물건을 깨닫고 중생들 모두 똑같이 한 물건을 받아 지녔는데도 미한 채 있어. 아직 어리석은 대로 있어서 널리 살펴 탄식을 하며 기이한 일이로다 하시었다. 향생 사해 중 가무저선 취무공적 묘음 등지 법회 만천이라. 생사의 바다 한가운데로 향해서 밑바닥 없는 배를 몰고. 자, 밑바닥 없는 배를 몰았어요. 구멍 없는 피리를 불었어요. 그래서 묘음이 땅을 진동시키니 법의 바다가 하늘까지 넘치게 됐도다. 밑바닥 없는 배를 어떻게 하죠? 일반 사람들은 저기 무슨 배가 저런 게 있어. 어떻게 저걸 타? 구멍 없는 피리를 어떻게 불어? 라고 했는데 구멍이 있어서 음률이 나오면 중생성이. 배를 끌고 자기 자유대로 끌고 가면 중생성이. 구멍 없는 피리, 밑바닥 없는 배는 본성을 뜻해요. 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시 통해진성 고고 시륜 대지함생 각특기소라. 이로 인해서 귀먹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깨어나고. 자, 깨어나네요. 땅에 품고 있던 것들이 각기 자기의 자리를 얻었느니라. 금반야경자 묘음지소류 법회지소 찾아야. 지금의 반야경은 묘음이 흘러나온 곳이며 법의 바다도 그곳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 금강경이 반야경의 일부다라는 이야기죠. 이 금강직연리 자나 인지조림 조에 이뤄 중혼 개혹 무삼공 사지 출단상경 동진실제라. 금강의 견고함과 날카로움으로 아와 인의 빽빽한 숲을 베어버리고 아상 인상의 번뇌를 베어버리고 지혜의 빛을 무거운 어둠에 비추어서 지혜의 빛을 내 어둠을 비추어서 미혹의 안개를 삼공으로 열어 아공, 법공, 구공으로 열어서 단견과 상견의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며 끊어졌다 항상 한다는 이 구덩이에서 나오게 해서 참된 진리에 들게 하고 부만 행화 상일승가 언론 린당양 구구 수세불차이라. 만행의 꽃을 피워서 일승의 과를 이루게 하니. 일승, 불승을 얘기하죠. 말씀마다의 날카로운 칼이 빛을 받아 번쩍이고 지혜의 칼이어요. 구구절절 물로 씻은 듯 붙을 것이 없도다. 물로 씻어서 무슨 지혜의 물로 씻는 거예요. 어둠을 싹 닦아내는 거죠. 유출무변 법문에 인육 무한인천사 약대 감능 규복밀 야부천 부여 경차 5대 사자 개인천지소전 법회지소 귀자야. 한량없는 법문을 바다로 흘려보내서 무한한 인천의 스승을 육성을 하니 사람과 하늘의 스승을 육성을 하니 금강경 오가해로 결국 깨닫게 하니 한 이야기죠. 대감해능 바로 규봉종밀 야부도천 부대사 종경 등 이러한 5
대사는 인천의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며 바로 법의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다. 법회, 고해가 아니라 법회. 각구 통방 정한 직전 제불 밀인 각출광장 설상이요 개연 최상 중승이라. 각기두로 통하는 정한을 갖추어 정한 바른견의 지혜 눈이죠. 모든 부처님의 밀인을 비밀스러운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해주시고 각각 부처님의 넓고 깊은 가르침을 끌어내어 최상승의 도리와 종지를 열어 en설해 주시니 최상승이에요. 최상승 바로 공안이치 연기법이죠. 일일위진학 휘등고금 수사당세 맹자득견 농자등문 아자능한 파자능이라. 하나하나 위협력을 온 세상에 떨치시고 찬란한 빛을 고금에 드날려서 마침내 당세에 이르러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자, 맹이다니까 실제로 안 못 보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눈은 떠 있지만 모르는 거, 못 보는 거. 귀는 열어 있지만 못 듣는 거. 부처님의 진리는 대단하고 경전의 진리는 대단한데 영문도 모르고 읽고 쓰는 사람들, 이게 다 맹인이에요. 벙어리예요. 마침내 당세에 이르러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먼 자는 듣게 하고 벙어리는 능히 말을 하게 하고 절름발이는 능히 걷게 하였으며. 이러니까 뭐 실제로 금강경 5가에 몇 번 독성을 하면 안 못 본 사람이 앞을 보고 귀 먹은 사람이 귀를 뜨고 쩔뚝쩔뚝하는 사람이 똑바로 걷게 되고 이러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중생들. 기여기 보각장래 각자 의경처해 이전 천하 후세 계시 조문 상덕이라. 그렇게 하고도 또한 장래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각기 금강경을 해석해서 천하의 후세에 천하니 어찌 글을 새기려다 덕을 상하게 하리요. 가위 금상첨화 하지중이 부릴 영래 광양조도 가히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것과 같으니. 비단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위에 꽃을 얹어놨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로 금강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어찌 부처님의 광명만 깊게 드날리겠는가, 드러났겠는가. 역시 조사들의 도까지도 빛이 드러났느니라. 아조 생후 천재지하 드구나누 지법 수전목도 행막대연이라. 우리는 부처님 천년 뒤에 태어나서 만나기 어려운 보배를 만나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도 보게 되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 뒤에 천년 뒤에 태어났죠. 천년이 뭐예요? 지금 2000년 뒤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모득통선사가 이걸 편집할 때 시기가 1000년 뒤에 태어났다라고 했던 거죠. 자, 하모득통선사의 서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이 시간 안에 마무리를 못 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는 부처님 1000년 뒤에 태어나서 만나기 어려운 보배를 만나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도 보게 되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모득통선사 서설 계속 이어서 또 해설까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금강경 5가해 제19회차 서유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